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어떤 아름다움을 크게 느껴서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을 표현할까요?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감동을 멋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감동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표현하고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멋진 표현을 떠올려 글을 짓기도 합니다.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은 사진을 찍어두거나 인스타에 올려서 널리 알리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와 하는 감탄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다윗은 감동을 받았을 때 시나 노래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오늘날에 살았다면 아마 인문학의 대가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은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편집된 성경인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시편 8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편 8편에는 이와 같은 타이틀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여기서 우리는 시편 8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8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이 시를 누구에게 부르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영장입니다. 영장은 다윗 왕이 세운 찬양대의 대장, 즉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찬양 대장 중에는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여두둔이 있습니다. 이 중에 헤만에 대해서는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헤만은 너무도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였습니다.
이후 34절부터 계속해서 해만의 조상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장 역대상 6장 38절입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여기에도 보면 눈여겨볼 이름이 있습니다. 고라, 그핫, 레위,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찬양대장 해만의 손자 중에는 고라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땅이 입을 열어 죽은 그 고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고라가 죽을 때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무리를 규합할 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 중에 이렇게 찬양대장 해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랐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 고라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십계명 중 제4계명에 나와 있듯이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인데 부모님은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류의 고민이 있을 때 고라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된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족보를 통해 파악해 보면 해만은 사무엘의 손자이며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중에서 아론과 모세처럼 그핫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찬양대장 아삽은 역대상 6장 39절과 43절을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43절.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여기에 아삽은 해만의 형제로 나오지만 같은 아버지 아래의 형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레위의 아들 중 그앗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의 타이틀에는 깃딧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악기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악기인 수금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8편은 다윗이 영장, 즉 찬양대장으로 하여금 깃딧이라는 악기에 맞춰 노래하게 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시가 되겠죠. 시라는 문학 장르는 소설, 수필, 희곡 등 다른 문학 장르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길지 않은 문자 속에 작가의 의도를 잘 담아낼 수 있으며 마치 노래하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
인간의 문자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나 메타포와 같은 은유를 통해 최대한 표현했던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 노래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작가는 글을 쓸 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강조합니다. 특히 시라는 장르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는 처음과 끝에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다윗이 시편 8편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주제는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의 이름의 지극한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시골 학교에 근무했을 때 학교 관사에 거처하면서 5월에 학교 주변의 산들이 천천히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깊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무엇에 큰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소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미치고 있습니까? 온 땅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 영광이 하늘보다도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노래한 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다윗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소년 시절 그 키가 약 3m에 달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맞짱을 뜰 때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거인 장수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무찌르기 위해 장착한 무기는 칼, 창, 단창이었지만 다윗이 장착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평소에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 제3계명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인 골리앗을 상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곳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인 골리앗과 같은 세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런 세력과 맞설 수 있을까요? 내가 쌓은 지식일까요? 내가 축적한 재물일까요? 신경 써 관리해온 인맥일까요?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 솔로몬의 입을 빌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가장 애를 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될 성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입으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써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만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아들을 통해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시의 첫머리에서 여호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높여 찬양하고 난 뒤에 바로 언급한 대상은 주의 대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깎아내리려는 대적, 즉 원수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본문과 관련된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예수님이 본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바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빌어 선포된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두고 이루어진 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구약을 지금 통독하고 계시죠? 구약을 통독하실 때 이 말씀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될까를 생각하시면 성경을 통독하는 맛이 더 깊어집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비판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주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이 무리들은 주의 이름 대신에 무엇을 높이려고 할까요? 그 답을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로 주의 대적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 대신에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입니까?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3절을 보면 다윗이 주의 대적들을 뒤로하고 첫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달, 별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바로 창조물들이죠. 요즘은 대기 오염이 심하고 밤에도 전기불이 환해서 밤하늘의 별들을 많이 볼 수 없고 달을 선명하게 보기 힘들 때도 많지만 당시에는 캄캄한 밤하늘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이 보였고 밝은 달이 뜨면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멋진 작품을 보면 감탄을 하면서 꼭 무엇을 확인하려고 들죠? 멋진 그림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확인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도 그 자연의 아름다움만 높이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잊을 때가 많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로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낀 것은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앞에 만든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었죠. 4절에 나오는 인자는 여기서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우리 사람은 사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30층에 살고 있는데 30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나쁜 벌레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버리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쿡 누를 수 있을 만큼 작은 벌레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죠. 얼만큼 생각해 주셨을까요? 5절에 보니까 천사처럼 창조되지는 않았지만 영광스럽게 하시고 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죄로 죽어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편 8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6절을 보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7절에 나오는 우양은 소와 양을 말하지요. 그 밖에 8절까지 들짐승, 새, 바다 생물들도 모두 다스리게 맡겨주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 해로란 바다의 길로, 즉 바닷속 물길을 말하는데 다윗은 길이 없는 것 같은 바닷속에도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소나 양을 기르기도 하고 새를 사육하기도 하고 바다 양식장을 만들어 바다 생물을 기르기도 하죠. 이렇게 다윗은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고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을 창조의 섭리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9절은 어디서 본 듯하죠?
1절과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시의 특징이죠.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운율을 만들고 노래하는 느낌이 들지요. 다윗 왕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여호와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그는 시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그런 천지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예전보다 좀 더 깊게 느껴지십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때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이름의 아름다움을 다윗처럼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일로 논란이 일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러면서 늘 성도들의 사람을 향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려고 그는 너무도 애썼지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이름의 생명을 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편지에게는 발신자가 있죠. 발신자. 보내는 사람. 우리의 발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이름표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표 가슴에 달고 사는 인생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건강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아름다움에 항상 감동을 받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걸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이름의 아름다움을 평생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우리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